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옷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성경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의미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사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바로 그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가 좋은 명품을 입으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루이비통. 또 여러분 입어본 혹시 좋은 명품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디올, 또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명품들입니다. 이런 옷을 입으면 괜히 자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좀 여유가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하셨어요. 그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인가요? 뭐 사업을 하셨는데 돈이 좀 있으셨어요. 티 하나에 뭐 수십만 원짜리 입고 다니세요. 어디 가면 탁 티를 탁 이렇게 우아기를 딱 벗고 티를 탁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디올이나 이런 옷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탁월한 코디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루이비통이 염소똥이 될 수가 있어요. 루이비통이 염소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탁월한 코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자꾸 루이비통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옷 입어야지. 예수로 옷 입어야지. 그래 예수로 옷 입어야지.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갖는 것은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로 옷 입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입은 걸 보면은 그 내면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옷 입은 것을 보면은 그의 경제적 상황도 알 수가 있고 그의 여러 가지 품격이 옷을 통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갑옷 같은 경우는 그 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옷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좀 없으니까 훤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훤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없으면 어디 부딪히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시나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많은 분들은요
어디 웬만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자체가 상처가 안 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디 살짝 스치면 곧바로 상처가 나요. 엄청 아플 뿐만 아니라 열을 받으면 엄청 덥습니다. 머리가요 열을 발산시키거든요. 그래서 땀이 나면 막 죽죽 흐릅니다. 옷이 그런 것들을 기능해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외부의 어떤 그 충격에도 그 옷이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의 더위도 막아주고요, 추위도 막아주면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적 감각 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죠. 품성까지 드러냅니다. 재미난 것은 주방장이요, 가운을, 조리사 가운을 탁 입고 머리를, 모자를, 이 버선 같은 머리를, 모자를 탁 쓰고 요리를 탁 만들면요, 그거 생각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중국집에 갔더니 입는 평상복을 입고 꼬잘꼬잘한 그런 그 때가 묻은 그 옷으로 요리를 막 해서 나오면요, 이게 아무리 맛있게 만들었어도 맛이 썩 좋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룸사롱 마담이 입는 옷하고 교회 전도사님이 입는 옷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옷에 그런 품성과 삶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은 신비한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가 예수의 제자야?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은 접속사 두 개가 나와요. 또한이라는 말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고 그러므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는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므로 나올 때는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접속사 그러므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갈라지는 것을, 문단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A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절 B절에서 14절까지로 문장을 단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특이한 문학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런 구조를 제가 항상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중심축을 두고 앞과 뒤에 유사한 문장을 배치하는 이런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12절 A절까지, 이게 중심축입니다. 제가 읽으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중심축이에요. 그리고 그 앞과 뒤에 구절체들을 연결시켜 놓았는데, 앞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8절에서 10절이 바로 중심축 앞에 있는 부분인데, 이 본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특이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B절, 그러므로 다음부터 14절까지도 이게 특이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뭐다? 완성이다. 똑같이 또 반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뭡니까? 9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 살인, 도적질, 탐냄,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을 범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런 A, B, A- 형식의 문학 양식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을 읽는 것보다 이런 양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B절부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나오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나와요.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연결이 돼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뭔지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는 중심축인 11절부터 12절 A절까지의 내용을 축으로 해서 앞과 뒤가 동일한 대구 형식, 즉 대조되는 유사한 어휘를 넣어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반면에 또 앞에 있는 구절체인 8절에서 10절도 샌드위치 구조고, 그 다음에 11절 B절부터 14절까지도 샌드위치 구조여서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쓰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런 구조도 좀 보면서, 이야, 참 이렇게 멋지게 글을 썼구나 라고 느끼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맛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뭘 뿌리죠? 깨를 살짝 뿌리고, 또 계란을 지단을 잘라서 살짝 올려놓으면 그것이 맛이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 맛이 확 살아나서 침이 벌써 보는 순간에 터져 나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보고, 와, 바울이 대단했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은, 야, 바울이 대단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이해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메시지가 뭔지, 먼저는 11절부터 12절 A절까지야. 이게 이제 중심축이라고 그랬죠. 중심축에 해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게 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축이에요. 이 본문을 중심축으로 해서 앞에 8절에서 10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2절 B절부터 14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축으로 해서, 그래서 이 본문의 축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첫 번째 축에 해당하는 11절부터 12절 A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도 그냥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야, 잠에서 깨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시대를 알고 좀 잠에서 깨라.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잠에서 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일어나.
웨이크업,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죠? 곧 뭐가 다가와요? 뭐가 다가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에 깨어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다. 소치는 아예 놈은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너머 살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봤지요? 이효일 선생님 암송하시죠? 예, 이게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다는 것을 상소했다가 유배를 간 남구만이 유배지에서 쓴 시조입니다.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이 명품 시조를 다 거의 암송하고 있어요. 당시에 정치 사회 상황을 빗대어서 지은 그런 시조인데 굉장히 목가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머가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시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소치는 아해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 소치는 아해놈은 상기안이 이렇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소치는 아해놈,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빗댄 건데요.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이 공직자들은 뭐하고 그렇게 자빠져 가지고 일어나지 않느냐, 복지부동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공무원들이 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뭘 돌봐줘야 되는데 땅에 딱 엎드려 가지고 복지부동하면서 그냥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고지리가 울고 있는데, 노고지리 종달새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들에 노고지리가 5월만 되면 막 지지배배 지지배배 쭉쭉쭉 하면서 막 울었는데 요즘엔 종달새 보기가 어려워요. 노고지리 보기가 어려워요.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잠자는 척하고 있느냐?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잠자는 척하고 있느냐? 지난주 일요일 말씀드렸죠. 뭐하듯이? 미지근하듯이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과도 연결성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깨어 있나요? 네. 깨어 있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에도 뭐 주님이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안 오셨고, 지금도 또 목사님이 또 임박한 진노를 얘기하면서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이제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거 뭘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곧 마지막이 가까울 것을 예고하셨고, 또 바울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많이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000년이 엄청난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아이오니아의 영원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은 그 시간은 1000년의 하루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나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죽은 것과도 연결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상당수가 잠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깨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활력이 없어요. 그의 신앙을 보면 그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도전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부활의 권세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주님 다시 오신다. 언제 오는데? 10월 24일 오신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쳤었죠. 예, 여러분, 그러나 10월 24일 날 뭐 흰옷 입고 나갔지만은 이장님 박사가 그렇게 해서 뭐 난리가 쳤지만은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오실 겁니다. 믿죠? 네. 그런데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시는 주님의 종말도 있지만, 이것이 이중적인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요, 내게.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쩌면 내가 가족들의 슬픔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수도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이별의 울음소리를 뒤에 두고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주의 은혜 속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서 항상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손잡고 우리 깨어서 삽시다. 예, 깨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믿음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좋은 옷 입었구나, 야, 좋은 차 타는구나, 야, 저 친구는 참 멋쟁이구나, 아, 큰 집 사는구나, 돈 많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확 뒤집어지면서 바뀌더래요, 그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이나 그가 사는 집의 평수나 그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의 종류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눈으로 튀어들어오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 맞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막 강력하게 오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만날 날이 많지 않았다. 이제 곧 낮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다가온다. 깨어라. 깨어서 살아라. 믿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성도가 되라.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믿음의 역동성을 가져라. 활력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활력이 넘쳐서 찬송하면서 달려오고, 아이고 목사님 달려오기는요 차 타고 오는데, 하여튼 너무 속들이지 말더라도 기쁨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임일숙 집사님 일산에서 제가 신방 갔거든요. 1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1시간 10분 동안 차를 갖고 갔거든요. 오시려면 일찍부터 준비하면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근데 제일 일찍 오세요. 제가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제일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몇 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찍 오시는 폭에 속하세요. 기쁨으로 오시죠? 할렐루야. 예,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우리 이월 집사님 기쁨으로 앞자리에 앉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경험으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삶의 무력감, 믿음 생활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면서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8절에서 10절, 12절, B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본문만 다시 읽겠습니다. 피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2절 B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을 이미 제가 서론에서 본문을 이해하면서 좀 봤습니다. 내용은 그리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내거나 그 외에 다른 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시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간음을 행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된다면 너희의 삶은 단정할 것이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그러한 깨어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나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12절 A절까지가 축이라고 그랬는데, 그 축의 앞과 뒤가 서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유사한 문학 양식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만 그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과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정말로 깨어나서 믿음의 활력이 살아나서 그래서 사는 삶의 모습은 사랑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어때요? 비싼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나 크리스찬 디올이나 그런 명품 샤넬 옷을 입고 어깨에 힘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인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2000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얘기는 사랑으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예수 향기가 사랑의 향기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망할 때요, 사랑이 없어서 망합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요. 요즘에 염소값이 막 1년 6개월 전만 해도 염소값이 아주 좋아서 막 모두가 염소를 막 키워야 돈 번다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막 땅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염소를 키우는 친구에게 이제 어떤 여자분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사는데, 그 여자분이 들어오면서 갖고 있는 돈으로 염소를 막 대거 사들였대요. 6개월 만에 반 토막 이상이 떨어지니까 날마다 친구가 싸운대요, 염소 때문에. 그러더니 최근 들어서는 그 부인이 나갔대요. 못 살다고. 여러분, 돈이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거 극복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말은 사랑으로 옷 입어라 이 얘기예요. 우리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의 냄새를 풍깁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근데 이 본문은 사랑으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사랑의 냄새를 좀 풍기고 삽시다. 한마디 말을 해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표정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사랑 있는 표정을 한번 줘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있는 표정. 옆 사람 살짝 그러고 돌려보세요. 사랑 있는 표정 맞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옷 입는 건데,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표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데, 놀랍게도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이 수고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희생과 자기 헌신을 담지 않으면 사랑은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사랑일 뿐이에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자기를 내어놓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장엄하게 정의하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내어줘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빠진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마어마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빼먹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 사랑을 옷 입고 사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 때에 모든 삶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사랑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흐릿한데 사랑으로 보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옷 입고 삽시다. 아멘. 루이비통이나 샤넬을 에르메스를 거치면서 그걸로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가진 것도 많고 집에 가면은 명품 옷이 옷장에 가득한데 자기는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복만 입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 많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단벌 옷이 있는데 환자복이래요.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냈는데 환자복만 입고 사니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게 여러분 대세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코디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외쳤던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힘써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